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부르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꿈을 만민이 다 같이 노래겠네. 오아라 광야에 밭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는 종을 찬송하네. 땅이나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거룩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할렐루야.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저에게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사 2015년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여기에 모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기뻐하셨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오히려 한탄하시며 눈물을 흘리고 계실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기를 원하시건과는 다르게 모든 것이 악으로 달려가고 있으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버렸고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정직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신뢰는 깨졌고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주님, 이 사회의 부조리 병폐가 쌓여가고 경제 성장의 둔화로 아버지의 어깨는 무거워졌고 우리의 자녀들은 갈 곳을 찾지 못해 말을 잃었습니다. 주님, 잘못된 소비 문화로 인해 우리의 삶은 행복하지가 않고 주어진 생활에 만족하지 않고 남들과 비교하는 문화로 인해 자신감을 잃은 채로 서로를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관계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나아갈 길이 어디인지, 주님, 우리들이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방향을 찾지 못해 이리저리 헤매는 모습 속에서도 분명한 것은 우리의 소망이 주께 있음을 아옵나이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로 인하여 조금씩이나마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는 다짐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 아닌 또는 아니 우리가 감리교회의 변화의 기초를 다시 쌓는 일에 우리 모두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없어 영적인 고갈이 아닌 진정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하시고, 이미 우리 안에 많은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외치는 자들이 아닌 진정 아버지의 눈물을 보고 마음을 읽고 뜻을 실천하는 일에 여기 모인 우리부터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늘 거룩한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붙잡고 주신 명령의 순종과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 세우신 사명자들에게 크신 능력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주님, 물질로 인하여 세상이 어둡게 흘러가는 시대 속에서 하박국의 선지자의 말씀처럼 우리는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주는 물질의 풍요가 우리의 삶의 안정감과 평안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신 김상영 감독님에게 갑절의 영역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가슴이 작은 떨림으로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3호 합창단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중부연의 3호 합창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의
전 세계에서 한 분밖에 안 계신 우리 김상현 감독님 나오셔서 가서 복음을 전하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손으로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몰랐습니다. 한 명밖에 없는 줄을. 네, 감사합니다. 찬양 참 좋죠. 네, 제가 음악을 잘 모르지만 듣는 건 아는데 건국 이후에 제일 잘한 느낌이 이렇게 드는 게 그냥 기분 같아서는 찬양만 계속 한 시간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예. 근데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할 수는 없고, 나중에 기회를 봐서 우리 사모합창단에서 지금 기도해 주셔야 될 게, 제가 지금 기도하는 게 한 7, 80명 정도 회원이 확보돼서 좀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번 연회 때에는 계회가 될지 모르지만 사모합창단이 중심으로 130주년이잖아요 올해가. 그래서 130명이 그 찬양을 통해서 계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어쨌든 뭐 130명 채울 건데 사모님들이 기본적으로 되면 좋겠고, 안 되면 목사님을 끼우고, 안 되면 뭐 장로 합창단지 끼워서 어쨌든 130명이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시간이 일단 40분까지 끝내야 되는데 뒤에 순서가 한 5명 정도가 있어서 20분 그것도 이렇게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 알다시피 제 설교가 끝내주잖아요, 제 시간에. 이렇게 그래서 20분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이번 회장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어떤 주제로 나와야 될까 그럴 때 하나만 합시다. 전도. 그래서 모든 강사가 전도 강사로 섭외를 했는데 2년 동안 한 가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 매일 새벽마다 하는 게 있는데 3만 명의 전도자가 세워지게 하셔서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전도하는 사람 3만 명이 중부위원회 생기게 하시고, 그래서 2만 명이 늘어나는 결과를 보게 하옵소서. 지금 다 주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또 믿고 있어요.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2000년 역사 속에 끊임없이 침체도 있었지만 반드시 차고 올라간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번 기회가 차고 올라가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거는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데, 가끔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었던 게 뭐냐면, 복음을 통해서 부흥이 됐을 때 섬김의 사역을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봉사, 나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게, 아니 구제하고 나누면, 섬김하면 칭찬받을 일과 좋은 일이 생겨야 될 것 같은데 불평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지금 한국교회가 어느 정도 부흥하고 난 뒤에 다 교회마다 뭐 섬김 뭐 이런 걸 강조하는데, 섬김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저희 교회도 열심히 도시락을 120개 만들어서 매일 나눠주고, 노인들 1600명 노인대학으로 섬기고, 뭐 푸드마켓 만들어서 슈퍼마켓에서 물건도 나눠주고, 뭐 별걸 다 하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그러면 하나만 해야 됩니다. 복음 전도. 왜냐하면 복음 전도만 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붙게 되는데, 비본질적인 문제에다가 자꾸 관심을 갖게 되면 본질을 잃어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2000년 동안 본질, 어떤 때는 예배당 짓는 일을 운동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터키를 가게 되면, 여기에 국기는 없네요. 터키에 가게 되면 성서피아 성당, 얼마나 큰지 3층 본당이 바닥에서 천정, 요 높이가 58m일 정도로, 세계 불가사의의 7개 중에 하나가 예배당입니다. 만리장성도 7대 불가사의지만, 앙코르와트도 그렇지만 성서피아 성당 2천억을 들여서 졌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을 전적으로 짓다가 전도를 잃어버려서 터키는 이슬람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을 짓지 못하고 무덤 속에서 예배 드려서도 카다곤, 복음은 전파될 때마다 역사가 나타났고, 그 복음이 전파되고 난 뒤에는 예배당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예배당을 짓는 데 집중하면, 짓는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예배당을 짓는다고 복음 전하는 걸 중지하면, 섬기는 게 어찌 보면 편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칭찬받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섬겨봐야 삼성복지재단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LG 복지재단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전체 돈을 모아도 삼성 재벌 하나가 하는 섬김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금 KTNG 담배 팔고 인삼 팔아서 섬기는 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삼성, LG 어떤 단체가 모아도 절대 할 수 없는 거,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거. 그런데 우리는 한 사람이 전 세계 재벌들이 워렌 버핏이며 어떤 부자가 모여서 기업을 만들고 산업을 만들고 재단을 만들어 할 수 없는 것 하나 있습니다. 복음전도. 복음전도. 그거 2년 동안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나눠준 자료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나 작정하겠습니다. 2년 동안 하루에 한 번은 예수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3만 명만 쓰면 됩니다. 그러면 2만 명이 늘어나면 한국교회에 새로운 바람이 불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한국교회 100만 명의 전도자를 세우는 게 꿈입니다. 장로교 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호응해 줍니다. 지금 하나님 다시 일어납시다.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납시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거 한 가지입니다. 전도. 왜? 예수님이 전도하다 가셨고 제자에게 전도를 명령했고 제자들에게 다른 거 말한 게 아닙니다. 전도 말했습니다. 그러면 전도 오늘 이제 하루 종일 얘기할 거니까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전도 우리 장로님 쉽죠? 그죠? 전도가 우리 차권사님 전도가 쉬워요? 쉬워요? 네? 쉬워요. 왜 쉽냐면 오늘 왜 한국교회인들이 한 번만 하는 전도를 못하냐? 전도를 착각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전도는 너무 쉬워요. 전도는 왜 쉽냐? 전도는 전하는 거니까. 근데 뭘 생각하냐? 인도를 생각하면 자꾸 인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전도하자 그럴 때 한 명 하지. 왜 한 명 전도해요? 만민에게 전해야 되지. 인도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인도를 생각하고 전도를 하니까 전도가 힘들게 생각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계속 받고 싶은 게 뭐냐면 인도 신경 쓰지 말자. 전도만 하자. 인도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는 건 하나님이 쉽게 하시겠지. 우리가 인도하는 건 아니고 우리는 전도만 하면 되는 거니까 전하면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님도 말하잖아요.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기만 하라고. 매를 때리면 맞고 그냥 먼지 털고 오라고. 인도 못한 거 신경 쓰지 말라고. 심는 거 물 주는 거 너가 하면 되지만 잘하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제1교회에서도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게 써있더군요. 우리는 전도하자, 인도는 하나님이 하신다. 계단에도 써있더군요. 핵심을 알면서도 자꾸 잊어버리고 있어요. 공부, 권사님 쉬워요? 쉬워요? 쉬워요. 공부는 진짜 쉬워요. 뭐가 어렵냐? 성적 올리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성적 신경 쓰지 말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애들이 성적 신경 쓰느라고 공부를 안 해. 그래서 성적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잘하는 건 뭐냐면 성적 아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공부만 하는 거야. 공부가 얼마나 쉽냐? 앉아 있는 건데. 그냥 앉아서 책장 넘기는 거잖아. 책장 이렇게 넘기고 그것도 막 넘기는 게 아니라 한 장 넘기고 책상을 드는 것도 아니고 책장을 뒤집는 게 아니라 앉아가지고 그것도 햇빛 속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앉아 있는 게 힘들더라고. 밭에 앉아 있는 거. 시골 가가지고요 땅콩밭에 갇혔다가 처음에는 그런 마음 가졌어요. 오늘 저녁까지 우리 교회들 도와줘야 되겠다. 밥 먹고 딱 가서 앉아있는 20분 순간에 생각나는 게 있더라고요. 약속된 게. 그래서 교인에게 얘기했어요. 나 약속 있어서 가야 되겠다고. 없는 약속이 막 생각나더라고. 아니 이게 땅콩밭에서 20분 앉아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공부가 뭐 땅콩밭에 앉아있으래요? 아니에요. 그늘에 책상에 앉아가지고 엄마가 갖다 주는 음료수 마시면서 책장만 넘기라는데 그걸 못해? 근데 왜 애들이 포기하냐면 성적 신경 쓰고 포기하는데 여러분 성적 올리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있으면 남이 포기합니다. 다른 애가 다 포기하는 동안 내 성적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데가 다 포기할 때 우리 감리교회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공부하는 것처럼 계속 전도만 하면 하나님 예비된 영혼을 우리를 통해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 어디도 포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만나보면 안 될 거다 힘들 거라 만날 때 우리만 포기하지 말고 중부연회만 그러면 계속 하다 보면 남들이 포기해서 우리가 성적 올라가. 정말 대학 교수 되는 방법 얼마나 쉬운지 아세요? 아주 간단해. 초등학교 들어가서 끝까지 앉아있으면 4학년 때부터 포기한 애들이 생겨. 중학교 들어가면 반이 포기해요. 고등학교 들어가면 20%만 남아요. 그리고 딱 대학 들어가서 끝까지 버티면 대학 들어가면 다 놀아. 그때부터 안 놀고 계속 공부하면 돼. 그래도 공부했는데도 성적이 안 나와도 그러면은 공부 잘하는 애가 취직을 해버려.
그럼 나 혼자 대학원 가면 돼. 그럼 대학원 가면 또 취직하고 박사과정 가면 돼. 박사과정 가서 끝까지 버티면 학교에서 강사 하나 시켜줘. 끝까지 버티는데 5년 동안 강사하다가 조교수가 안 되면 대부분 포기할 때 끝까지 버티면 교수가 돼요. 아주 간단해. 전도는 별거예요. 끝까지 전하는 거죠. 뭐 한 가지 한 사람 당 정해놓고 2년 동안만 3만 명이 전하면 3만 명 정도가 열매를 맺죠. 그러면 1만 명 떨어질 거예요. 그럼 남는 게 2만 명 남는 거예요. 간단해.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전도, 인도는 신경 쓰지 말고 전하기만 하자. 그러면 어디 가다가도 얻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하는 거냐?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가라고.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다 예배당 져놓고 기다리기 바빠요. 그런데 이제는 기다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도 기다려야 되는 건 아니라고요. 만약에 주님께서 기다려도 될 줄 알았으면 멋진 설교라고 기다리라고 했을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는 가서 기적을 일으키는 제자들에게도 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가면 찾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갑니다. 저는 성경 보면서 예수님이 참 놀라운 게 뭐냐, 예수님이 독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말고 뭐 부처, 마호메트, 수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공자까지도 유명해지면 한 자리에 앉아서 머무는 거예요. 그러면 다 찾아왔어요. 부처도 찾아오고 마호메트도 찾아오고 공자도 찾아오고, 그래서 큰 학교를 만드는데 예수님은 돌아다녀. 계속 돌아다녀. 한 군데 앉아있어도 수천 명이 몰려오는데도 다른 데로 가세요. 대표적인 게 뭐냐? 사마리아로 가셨어요. 왜 가셨을까? 왜 사마리아로 가셨을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지 않았으면 그 여인은 죽었다가 깨도 예수를 만날 수 없어요. 그 여인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이 가지 않는 한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우리 사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 않으면 절대로 바로 교회 옆집에 살아도 못 올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은 찾아가서 건져줘야만 되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 믿음이 있습니다. 가서 전하라. 그래서 예수님도 가셨고 제자들도 가라고 말한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가는 걸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정죄합니다. 저 사람은 못 올 거라고, 아니라고 미리 점 찍어 놓습니다. 이제 우리 중부연회가 가는 사람 3만 명이 서기를 원합니다. 그냥 어쨌든 3만 명이 하루에 한 번쯤은 그냥 띠뜨고 가지 않아도 됩니다. 정해놓은 대신자를 잡아놓고 그 사람에게, 아니면 몸이 안 가도 됩니다. 전화로 가면 됩니다. 전화 한 9시 반에 저녁 때 전화해서 뭐 진영이 엄마 잘 지내? 그냥 왜? 생각나서. 무슨 생각이? 이번 주일날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 듣는데 같이 듣고 싶더라. 너무 좀 혼자 듣기 아깝더라. 잘 자. 그리고 재우고. 그 다음날 또 9시 반에 다시 전화해가지고 누구 엄마 그냥 생각나더라. 똑같은 얘기 2년만 해보십시오. 이사 가지, 아니면 교회를 나오든지. 어쨌든 가는 게, 지금은 너무 하나님이 우리가 불편할까봐 전화로도 가게 하시고 뭐 어떤 방법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마련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은혜를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가라, 찾아가라. 그러면 됩니다. 제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전도할 게 많다는 거. 저는 강원도 촌놈인 거 아시잖아요. 강원도 촌놈, 생촌놈이잖아요. 강원도 용울군 상동면 구례리 산 41번지. 우리 집 주소가 그렇습니다. 강원도 용울군 상동면 구례리 산 41번지. 이 신천교회 다니나? 이 시흥 사나? 이렇게 하는데, 이제 강원도 살다 보니까요, 이게 산에 가면은 먹을 게 많은 걸 압니다. 제가 한 6월 달쯤 되면은 가끔 이렇게 뭐 들리는 것 같아요. 귀에 따가 이런 소리가. 뭘 따가냐면 산딸기. 우리 고향에 산딸기가 있는데 그 뒷동산에 딸기가 쫙 뻗어 있는데요, 6월 달쯤 되면 그 딸기가 얼마나 잘 익는지 몰라요. 그거 어릴 때 다 따먹었는데 지금 애들이 다 떠나는 바람에 사람이 없는데 그 딸기는 여전히 자라고 있잖아. 어릴 때는 수많은 애들이 가서 산에 따먹었는데 이제는 따먹는 사람이 없다고 딸기가 안 열리는 게 아니라 딸기는 여전히 자라고 있잖아요. 그때 그냥 가끔 소리가 들려. 따가 안 따가면 떨어져, 막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께 연락해요. 우리 권분효 장로님이라고 고향 장로님께 연락해서, 장로님 딸기 어때요? 목사님 이번 주는 오셔야 돼요. 그러면은 허겁지겁 아내하고 가가지고 이렇게 한 통을 따가지고 와가지고 맛있게 먹고 자빠져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산에 가면 딸기만 있는 게 아니라 봄에 가면 더럽이 있고 더덕이 있고 뭐 수많은 나물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산에 가보면 다 풀인 줄 아는데 우리 나물로 보이잖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또 교인들도 가보면 그냥 사람으로 보낼 때 우리의 눈으로 뭐가 보여야 되느냐? 영혼으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있다고, 기다리고 있다. 산에 가면 딸 게 있다고. 수많은 차재료가 있잖아요, 산에 가면요. 아세요? 그냥 참 한국 사람들 이상한 게 그 아웃도어웨어, 여기도 한두 번 입고 오셨는데, 이 좋은 등산복, 이 등산복이 4,000m 이상 눈 올 때 입고 가는 그 옷을 입고 슈퍼마켓에 가가지고 사오잖아요, 산나물을. 그게 그런지 모르겠어. 산에 가면 얼마나 재료가 많은데. 뭐 어제도 저녁 때 아내랑 먹은 차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귤을 잘라가지고 말린 거. 그 기가 막힌 차 아니에요. 뭐 그것만 차예요? 사방에 깔린 게 차인데, 사람들은 어리석게 칡을 먹을 때 뭘 먹냐? 칡즙을 먹어. 그거 얼마나 캐기 힘든데. 칡즙 필요 없어요. 산에 가가지고 칡꽃이 폈을 때 싹딱딱 따가지고 살짝 데쳐가지고 장롱 위에 신문 깔아놓고 쫙 펴놓은 다음에 다시 신문 덮어놓고 신경 쓰지 말고 3달만 기다려. 그냥 바짝 말라있잖아. 그거 병에 넣어놨다가 끓는 물 이게 유리병에다가 7개만 딱 넣어가지고 끓는 물 딱 부으면은 마셔 하잖아요. 뭐 깔린 게 차지려네, 산에 가면. 그런데 다 기꺼이 뭐 솔록차 이런 거나 사 먹고 앉아 있는데, 제가 차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나가보면 영혼이 깔려 있는데 매일 뻔히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예배 드려서 되겠냐고. 그래서 주님이 말하는 거, 추수할 게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그게 그때 얘기만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명제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는데 중부에는 일꾼이 넘쳐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만 명. 뭐 별거 아닙니다. 한 지방에 1,000명이면 됩니다. 한 지방에 1,000명. 우리 같으면 한 교회가 책임져도 3, 4천 명을 책임질 수 있으니 그냥 서로 나눠서, 뭐 한 지방에서 큰 교회에서 500명, 신천교회가 한 500명 책임져주고 나머지 교회가 해가지고 500명, 1,000명씩만 맡아서, 그래서 한 사람이 2년 동안 한 사람만 잡아놓고 지겹도록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3만의 명을 결실하시고, 뭐 떨어지는 사람도 있으니까 2만 명을 남는 역사를 꿈꿉니다. 오늘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제 계속 2년 동안 전도 얘기만 할 겁니다. 내가 귀에 닳게.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중부연의 회원들이 뭔가 이렇게 간지러워서 만져봤을 때 이렇게 뽑아보니까 전도가 막 나올 수 있겠군요. 그런 꿈을 꿉니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아내에게 감사하는 게 있어요. 어딜 가도 그냥 어제 그저께 하루에 2명, 그냥 끊임없이 제주도 가서도 어디 가서 사람 만날 때마다 옆에 붙어가지고 같이 바람 잡아주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다가 보면 끊임없이 예비된 사람을 만난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면 준비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주도를 갔었어요. 제주도 갔다가 뭐 물건 하나 살 게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내가 얘기했어요. 예수 믿냐? 뭐 얘기하다가 안 믿는데 요즘 안 다닌대. 왜? 믿다가 그만뒀다는 겁니다. 직장 생활이 오래되는 바람에. 그래서 저에게 기도를 부탁해서 제가 기도하는데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는 걸 봤어요. 옆에 있던 목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는 믿다가 중단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삶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믿다가 그만둔 사람만 찾아내기만 해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자진신자. 자진신자가 뭐죠? 권사님? 청장회장님, 자진신자가 뭐예요? 알아서 오는 게 아니라 어지간히 전도를 안 오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찾아온 사람 아니에요. 하도 전도를 안 오니까. 얼마나 전도를 안 오면 할 수 없이 찾아왔겠냐고. 나는 그런 생각하는 게, 우리 교회에서 용납되지 않는 게,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세요. 찾아온 사람 입구에서 잡아내는 사람. 잡아라도 내자. 어떤 분 교회는요, 왔다가 갈 때까지 몰라. 근데 저희 교회는 한두 분은 눈독을 들이키고 처음 오는 사람을 잡아내가지고 어떤 분은 1년에 20-30명의 이름을 등록시키는 분을 봐요. 찾아만 내도 되잖아요. 찾아만 내도 되잖아요. 길에 가면 산에 가보면 심을 게 뭐 있어요? 있는데 찾아내면 되죠. 산에 가다 보면 너무너무 놀라운 게 뭐냐? 참 한국 사람들이 그 좋은 옷을 신고 그 좋은 신발을 신고 고길만 가, 고길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앞만 바라보고 가리라 그러는데 그럴 거 없어요. 믿음 생활은 주만 바라보지만 산길 갈 때는 조금만 스쳐봐요. 그러면 모루가 있고요, 다래가 있고 딸기 있고요, 사방이 있어요. 은빛
가시가 있으면 그거는 더덕이야. 조금만 캐면 뽑혀. 요즘에 또 굵은 거 딱 올라가면 돼지 감자.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씹을수록 단맛이 쫙쫙 나잖아요. 뭐 그런 게 깔리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는 영혼이 많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가라. 두 번째, 추수할 게 많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열심히 이왕 하는 거, 마음 먹은 거 열심히 하는 거죠. 사람이 참 이상해요. 뭐 별거 아닌 걸 열심히 전해. 제가 우리에게 부임했을 때 권사님 한 분이, 뭐 누가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 권사님이 저에게 부임했는지 날 보고 막 어디 가자는 거야. 열심히 가자고. 바쁘다 그랬더니 목사님 꼭 가봐야 되는데 인천 왔으면 거길 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디냐 그랬더니 일단 가보면 안다고. 그래서 따라갔더니 세숫대 냉면이라고. 서울동인가 거기에서. 근데 한 번 가보고 다시는 안 갔어요. 냉면집에 갔는데 냉면이 얼마나 많은지 이만한 세숫대에다가 하나를 줬는데 우리 가족이 붙어서 하루 종일 먹어도 남을 것 같은 양을 줬는데, 그걸 시켜놓고는 자기도 세숫대 하나, 나도 세숫대 하나, 집사람도 세숫대 하나 주고 나서는 먹으라고 하는데 계속 뭐라는지 아세요? 맛있죠? 맛있죠? 그러는데 맛있는 게 아니라 질렸어요. 사실 이렇게 물어야 돼. 목사님 진리죠? 진리죠? 그래야 되는데 진리냐면 안 하고 맛있냐고 묻는데, 제가 속상한 게 가기 전에 확인했잖아요. 이 권사님 전도 몇 명 했을까? 그런데 그동안 저희가 30년 다닌 동안에 전도를 한 명도 안 했어요. 제가 물었잖아요. 권사님 여기 손님 많이 들어왔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이 집에 들어온 손님만 해도 이 집이 장사가 된대. 제가 물었잖아요. 권사님 냉면이 나요? 내 설교가 나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아니 냉면이 좋아요? 설교가 좋아요? 주의 복음이 좋아요? 그랬더니 복음이 좋대. 그런데 이런 냉면에서 수많은 영혼을 인도하면서 복음 앞에는 몇 명 인도했냐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별거 아닌 거 그걸 가지고는 얼마나 증거하는지 몰라. 요즘에 그 영화 뭐지? 국제시장. 그거 안 봐도 돼. 다 겪었잖아. 또 안 봐도 되는 게 문제는 뭐냐? 6개월 뒤에 텔레비에 나옵니다. 그걸 먹고까지 가볼 게 뭐 있습니까? 뭐 또 뭐 니마 강을 건너지 뭐. 건너지 말해도 건너가는 거 어떡합니까? 그거 안 봐도 됩니다. 6개월 뒤에 텔레비에서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교회까지 와서 뭐 집사님 봤어? 그걸 끌고 영혼을 인도해가지고 극장까지 인도하면서, 아니 지금 수천 년을 들어도 변함없이 오직 성전에서만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하고 있는가? 3만 명. 매일 기도가 그겁니다. 3만 명, 2만 명의 증가가 있게 하옵소서.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건 뭔가? 뭐 아주 간단합니다. 코피 나게 하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제가 입학은 좀 좋게 했는데 입학하자마자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상현아 애썼다 좀 쉬어라 그런 바람에 제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잘 쉬었더니 2학년 때 열등반에 가가지고 33등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 이유영 선생님이 저를 부르더니 앉혀놓고 너 입학할 때 몇 등이잖아. 예. 그랬더니 왜 우리 반에 와 있냐. 그래서 하는 얘기가 3년만 놀면 30년 고생한다. 3년만 고생하면 30년 편하게 산다. 너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그래서 제가 3년 놀고 30년 편하게 살고 싶다고 그랬더니 순식간에 뭐가 왔다 갔는데 낮에 별이 뜨는 걸 발견했어요. 그냥 순식간에 돌려치는데 내가 너무 장난하자 그러는데, 멍하게 있을 때 야 사람이 코피 나는 방법이 2개가 있단다. 맞아서 나는 게 있고 앉아서 나는 게 있는데 너 어떡할래?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지금 나한테만 이제 죽도록 맞아서 코피 날 때까지 맞아볼래? 아니면 집에 가서 앉아있다가 코피 날래? 그래서 제가 그래도 늦게 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집에 가서 앉아있다 코피 나면 얘기할게요. 그러면 집에 가서 코피 날 때까지 앉아있어라. 그래서 이제 집에 가가지고 앉아있는데 코피가 안 나서 쑤셔도 보고 쳐도 보고. 그런데 어느 날 제 코피가 나는 걸 봤는데 이미 제가 우수반에 가서 있었고 졸업할 때는 했어요. 했어요. 손 안에 들어오는 등수로 졸업하게 됐는데, 그때 깨닫게 된 게 코피 나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한국계를 코피 나게 할 수 있는데 뒤지기 패서 코피 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코피 나게 복음 전하다가 부흥을 통해서도 코피 날 수 있다면, 이왕이면 코피 나게 전도하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만 명 지금 앞에 나눠진 결신서 교회마다 써주시고, 그래서 6월달까지 3만 명의 전도자, 뭐 지금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사모님이고 누구든 간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3만 명의 전도자가, 뭐 다른 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뭐 하다가 하루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전도해서 우리 중부연회가 부흥될 수 있다는 것을 한국교회에 보여줘서 다른 교회도, 다른 교단도, 다른 연회도 부흥이 가능하구나, 이걸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맡기셨으니 감당케 하시고, 우리의 부족과 허물 속에서도 죄악을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게 하셨으니, 이제 중부연의 모든 지역에서 복음 전도자가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부흥되는 교회를, 부흥되는 심령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감독님, 우리 박수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헌금기도 이창영 장로님 나오셔서 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이와 같이 원근각지에서 모여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중부연회 남성교회가 지난 1년 동안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고 모든 회원들에게 소망과 기쁨을 갖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동계 수련회를 통하여 은혜 받기 원하오니 시간 귀한 말씀으로 은혜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작은 정성을 주님 앞에 바치오니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을 통하여 선교하고 봉사하는 곳에 주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치는 손길 위에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사 그 가정과 사업과 모든 것에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모든 순서가 주님 앞에 오로지 영광 드리고 저희들에게는 큰 기쁨 될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헌금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시간 특송으로 그리심 중창단이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네, 순서에 있는 김양목 장로님, 유재성 장로님, 강희철 장로님, 이상호 장로님 강대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자에 자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님 말이 내 방패
주님 머리 주님 옷을 주요 나의 주님 머리 내 기쁨이 되시도다 엄청나는 세를 보라
있겠는데 나오셔서 말씀하실 때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남성교회 전국연합회장이신 김양묵 장로님 나오시겠고, 두 번째로 우리 중부연회 그 남성교회 직전회장이신 유재성 장로님, 세 번째로 장로회 중부연회 연합회장이신 장로회 회장이신 강희철 장로님 나오셔서 순서대로 전해 주시겠습니다. 왠지 가운데 서면 좀 불안한 느낌이 들어서요. 네. 제가 참 좋아하는 우리 김상현 감독님을 모시고 우리 진행하는 중부연회 우리 평신도 우리 선교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 행사를 위해서 늘 애쓰시는 우리 이상호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이형재 준비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업무를 총괄하시느라고 애쓰시는 우리 신현관 총무님, 그리고 우리 모든 임원들의 그 노고를 아마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늘의 크신 상급으로 예배해 놓으셨을 줄 믿습니다. 남성교회 연예연합회가 주관하는 이 평신도 선교대회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중부연회가 정기적으로 하는 행사로서는 아마 유일한 것 같습니다. 교회가 전도와 선교를 소홀히 한다면 과연 그 교회의 존재에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이 있겠습니다마는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한다면은 전도와 선교가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우리 중부연회 우리 평신도 여러분들은 크게 복받은 분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아는 우리 김상현 감독님의 그 뜨거운 전도의 열정, 취임식 때도 제가 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마는 2년의 임기 동안 중부연회가 오로지 전도하는 연회를 만들시겠다. 오늘도 설교의 말씀이 전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분을 감독으로 모시고 2년 동안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기울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 큰 복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감리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신뢰를 얻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 어디 있을까?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감독님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본질을 외면하고 중요하지도 않은 비본질적인 부분을 앞세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는 교회 모습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구원의 그 은총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의 신발에 담아 신고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높이 들고 나아가 외쳐야 될 사명자인들인데, 드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 가치 그리고 재물 비롯한 이런 모든 세상적인 욕심을 신발에 가득 넣어서 신고, 그리고 사람이 부여한 직위나 자신의 이름의 깃발을 들고 나아가서 움직이니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열매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이런 비본질적인 부분에 모든 에너지를 집약을 시키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고 특히 우리 감리교회의 모습인 것만 같아서, 이제는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 회복된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해야 할 텐데, 이때에 우리 김 감독님 같은 분들이 전면에 서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감사했습니다. 이제 2년 동안 우리 중부연회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함께 목도하고 이 일에 참여한다면 우리 감리교회는 물론 한국 개신교회의 큰 어떤 역사의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바라긴 오늘의 이 선교대회가
이러한 한국감리교회의 새로운 변화를 이루는, 특히 저는 요새 우리 본부에서 행하고 있는 개혁특별위원회의 하나의 위원으로 저도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보는 시야에 따라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는 우리는 변화해야만 할 때라고 믿고요. 바로 이러한 비본질적인 요소들을 다 버리고 정말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될 이 본질을 회복하는 일에 저는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 일에 우리 중부연회 우리 평신도들이 다시 한번 힘이 되어 주시고, 이번 22일부터 진행되는 우리 평신도 전국 지도자 동계 수련회에도 바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주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배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성경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혜를 사람의 지혜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게 하신다. 우리는 좀 더 멋있고 좀 더 세련되고 그러한 모습으로 전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나아가 전도지를 주거나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가 나오세요, 이런 방법은 상당히 유치한 것만 같고 진부한 것만 같고, 그리고 세상에 무식한 방법 같이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쓰고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를 들고 나와도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장 미련한 것 같고 가장 무식한 것 같지만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그저, 오늘 감독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저 우리는 인도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그저 전도만 하면 그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이 선교대회는 매우 의미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전도는 직접적인 방법이고 선교는 간접적인 방법을 포함한 전체의 포괄적인 의미의 용어이긴 합니다. 그러나 전도와 선교는 다를 수 없고 하나의 맥이라고 본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새로운 결단을 하고, 저도 다시 한번 제 자신을 결단하고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로 삼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힘이 되어 주십시오. 격려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분주하고 바쁘실 텐데 이렇게 동계 선교에 참석하셔서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중부연회 평신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요즘 교회의 모든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찾아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기인하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이번 동계 선교 대회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갈급함으로 매달리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시기로 준비하신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그런 동계 선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이상호 회장님을 중심으로 한 회장 회기에 마지막으로 아마 행해지는 그런 선교 대회인데, 여러분들께서 마지막에 더 사모함으로 갈급함으로 왜 회장님이 이런 동계 선교대회를 준비했을까라는 부분을 한번 여러분이 기도하는 몸으로 생각하시면서 더 은혜 받는 일에 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첫사랑을 회복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받은 사랑과 그 감동을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시고 감독님 말씀하신 대로 증거하는 삶을 사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된 평신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동계 선교회가 이루어지기까지 수고하신 이상호 회장님을 중심으로 한 준비위원장이신 이영재 장로님, 또 총무이신 신영관 장로님, 서기이신 임문종 장로님, 회계이신 우리 이창용 장로님,
31개 지방 우리 지방회장님들 모든 임원들의 수고와 노고를 치아드리며 격려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의 장로님께서 아주 명격려사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덕담으로 축사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탈무드 격언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며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가 감사를 발견하면 놀라운 기적이 올 한해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행복이 무엇일까? 행복을 찾다가 드디어 행복의 지름길을 발견했습니다. 무조건 무엇이든지 감사하면 마음의 기쁨이 찾아오고, 또 마음의 기쁨이 오면 우리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또 평화가 오면 우리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오늘 이 동교 선교 대회를 통해서 그동안 발견하지 못한 감사를 오늘 발견하시고 베푸시고 느끼시는 선교 대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아마 올 한 해 우리 중부연회 우리 모든 우리 회원들의 그 마음에 놀라운 기적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 믿어지면서 간단하게 뜻없이 축사에 가름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2015년도 평신도 동계 수련회를 동교 선교대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좀 딱딱하죠? 제 인사만은 4페이지에 있는데 4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자, 한 목소리로 위에 윗자리 4줄 크게 쓴 거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작은 입술 크게 벌려 전합시다. 아멘. 예수 전합시다. 아멘. 인사말은 예 마치겠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내빈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중부연회 감독님이신 김상현 감독님과 감독님을 옆에서 보좌하시고 계시는 우리 박영근 총무님 같이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좀 뜨겁게 부탁을 드립니다. 본교회 최승균 목사님, 그리고 또한 이 본교회를 이와 같이 좋은 장소를 허락하신 우리 장로님들과 또한 안내로 식사로 수고하고 있는 본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소개를 합니다.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또 목사님들께서 많이 오셨습니다. 일일이 소개를 못하지만 목사님도 같이도 한번 일어나 주시죠. 네, 같이. 목사님들 많이 오셨는데 두 분밖에 안 일어나시네. 목사님들 고맙습니다. 감사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전국 남성교회 연합회장이신 김양문 장로님 오셨습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본 우리 지방의 원로 장로회 변정철 회장님을 비롯하여서 역대 회장님들 같이 일어나세요. 네, 고맙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네. 우리 장로회 강희철 회장님을 비롯하여서 우리 장로회 역대 회장님들 함께 좀 일어나 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남선교회 직전회장이신 유재성 회장님을 비롯하여서 역대 회장님들, 네, 박수 쳐주세요. 네. 사회평신도 협의회 김재순 회장님을 비롯하여서 역대 회장님들
함께 일어나서 박수 받으시겠습니다. 네. 청장년의 우리 최정렬 회장님을 비롯하여서 역대 청장년 회장님들 함께 일어나세요. 박수 부탁합니다. 네, 교회학교 역대 회장님들, 우리 회장님은 저기 저 바쁘신 일이 있어서 좀 하셨고 역대 회장님도 오셨으면 함께 일어나시죠. 네, 고맙습니다. 우리 네, 고맙습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 특별히 원로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다 여러분들이 내빈이십니다. 여러분들 다 함께 박수를 함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우리 여성교회 차경희 회장님을 비롯해서 역대 회장님들 인사 안 했대네. 인사하세요. 또 우리 저기 여장로회 회장님 오셨죠? 네, 여장로님 회장님을 비롯해서 역대 여장로님들, 회장님들 함께 자, 또 고수철 목사님이 오셨다고 그러시는데 나가셨어요? 네. 자, 이제 그 마지막으로 두 분만 소개하겠습니다. 세 분은 소개해야 되겠는데 한 분 안 오셨다. 우리 안조 목사님 오셨어요? 안 오셨죠? 네, 이용종 목사님과 윤보한 목사님 잠깐 좀 앞으로 나오시죠. 뭐. 네. 예, 중부연회를 위해서 크게 힘쓰시겠다고 합니다. 힘만 있으시라고 박수 부탁합니다. 이후에 부족한 사람이 인사를 소개를 못한 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2년 동안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나가서 예수 전합시다. 고맙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분들을 우리 회장님이 빼놓으신 것 같아요. 우리 31개 지방회장님들 잠깐 좀 일어나시죠. 2년 동안 우리 회장님을 통해서 우리 임원들을 열심히 도우신 우리 회장님입니다. 이번도 또 동원하신 애쓰셨는데 수고하셨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평신도 선교회대를 개최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드리고, 또 이 대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회장님이야 또 지방회장님들, 총무님들, 임원 여러분들에게 모든 감사드리고요. 또 후원해 주신 모든 교회, 기관, 그리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특별히 오늘 이렇게 강사로 오신 우리 두 분의 목사님 계신데 하여튼 감사를 드리고요. 순서를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장소를 제공하시고 또 전시식사와 차량 안내 모든 준비를 정성껏 주문하신 우리 신천교회 최승근 목사님과 여성계 또 모든 장로님들, 모든 그 남성계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가 이제 이번 선교회대는 특별히 이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1인당 10,000원씩인데 아직 등록을 안 하신 분들은 등록을 좀 해주시고 감사하겠고요. 또 이제 예배가 끝난 다음에 1특강이 있고 바로 이제 식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에 꼭 참석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폐 예배 후에 경품 추천이 있는데 그 경품은 이제 폐 예배 때 참석한 분만 경품권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 써놓은 분들 이렇게 내서 우리가 이제 텔레비도 있고 감독님 내놓으신 거, 또 회장님 내놓으신 거, 준비원장 내놓으신 건데 어제 갖다 놓진 않았지만은 하여튼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잘 참석하시고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국연합회에서 전국 동계 수련회가 경주 덕회에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 연회에서도 많은 분이 등록을 하고 계신데 만약에 아직까지 등록을 안 하신 분들은 이따 바깥에 그 임문정 장로님한테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22일 날 9시에 계산중앙교에서 관광차를 대절해서 출발을 합니다. 등록을 해주셔야 차량이 배정이 되고 또 같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끝날 때까지 오늘까지 등록을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관광차 2대를 빌려놨는데 좀 오버돼 가지고 또 한 대를 더 빌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까지만 등록을 받겠습니다. 하여튼 꼭 우리 서기부에 등록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5년 평신도
중구현의 평신도 동계수련회 신천교에서 가지게 되어서 우리 신천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최승균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 모든 성도 여러분, 여성교회, 남성교회 이렇게 힘을 모아주시고 이 행사에 함께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은혜 회복의 시간 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성령 충만함이 있으시길 원합니다. 참석하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환영하겠습니다. 찬송가 좋으신 하나님 일어서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감독님 나오셔서 개회 예배 축도를 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품지오 또 세상에 선포하기 원하여 나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 큰 은혜 열매로 함께해 주셨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